살아계신 주 나의 장대 소원 엄청 크시 전혀 없네 사랑의 불을 밝히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을 칠 사실이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 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대로를 취하다 그대로를 취하다 어둠의 주관자 따라갈 취하다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취하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대에 전하기 전에 추도 예배, 장례 예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시대 목사가 이걸 얘기를 해달라고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지도 말고 제사 음식도 먹지 말자.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절대 아니다. 귀신은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다. 귀신은 세상을 타락시키는 악마다. 보세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다. 이것까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여자다. 아담이 남자다. 이거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거죠. 아담이 남자가 맞아요? 맞아요? 하와가 여자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 귀신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론적인 신학, 철학적인 신앙, 사회적인 신앙, 우리 교회는 그걸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걸 믿고 박사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이론은 체계적인 거죠. 논리적이고, 근데 하나님은 논리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뭘 이바지하려고 하는 신앙,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가 분파한 것 같으니까는 이 시대 목사가 올린 것 같아요. 설명해달라고. 내가 28년 목회하면서 내가 만난 천사, 내가 만난 천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악한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의 종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마귀와 악령과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 네 가지 영적 존재가 이번에 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직접 쓴 책이 있어요. 인류 최대적 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걸 내가 성경 구절 마지막에 다 나왔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다 성경을 종합해서 구절 해준 게 있는데, 이같이 마귀와 사탄과 뱀과 용은 뭐예요? 한 놈이에요. 이 조석이나 총회장이나 당회장이나 그 차는 하나 아니에요? 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한, 그 중에서 악령이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정세를 잡고 있는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있고, 서울시를 지고 있고 베이징시를 지고 있고 또 와싱턴을 지고 있고 각 도시를 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장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역대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 앞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사람을 거짓말하게 하고, 이렇게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있는 것이 바로 천사의 전신이란 말이에요.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쫓으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루시엘 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던 그게 타락을 했죠. 그래서 그 바닥으로 3분의 1이 쫓긴 것들이 뭐예요? 타락한 영.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 그랬죠? 범죄한 천사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지옥에다까지 갖다 가둬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귀신에 대한 거는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도 이걸 자꾸 미혹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경험을 하고, 이 초성 목사가 곰보다, 누가 그래봐요? 내가 왜 곰보예요? 날 여러분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보지 않은 사람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 본자, 인간은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할 수 없죠. 여러분들은 귀신의 정체를 수없이 예배 시간에 봤어요. 또 귀신과 대화하는 것도 봤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면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귀머거리가 있고 벙어리가 있고 소경이 있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잔 말이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벙어리가 돼요? 귀머거리가 돼요? 어떻게 소경이 되고 어떻게 꼬부라집니까? 어떻게 절룩발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거 지금 무슨 이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인 걸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박수야, 귀신이라는 거구나. 이 연약한 믿음들 때문에 자꾸 흔들냔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이야 너무 달달달 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목회자라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라버츠 목사, 한국의 조용계 같은 목사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서는 교육문화센터에서 밤에 제발 좀 이걸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수행 박사 내 통역관 데리고 성경을 몇 시간 동안 가르치더니 깜짝 놀래요. 세상에 내가 목회를 50년 했는데 이걸 왜 몰랐냐는 겁니다. 눈을 가린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속지 말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라고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최대적 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 책에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건 누구한테 말 들은 것도 없고 내가 직접 앉아서 6시간 한 거예요. 내가 직접 쓴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구절구절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 이거 읽어줄게요. 자, 고린도전서 알구로 믿어요. 알구. 왜냐하면 누굴 정지하기 앞서서 저번에 이시대 목사가 내가 외국가 있을 때 보니까는 지금 신천진지 구천진지 나와가지고 14만 4천 명 얘기한다. 근데 성경에 14만 4천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유태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한다 얘기야. 이럴 때 미혹돼서는 안 되죠. 그건 지식이 없으니까, 성서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이걸 우리 목사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율법전서를 모르고 무슨 검사하고 무슨 판사 변호사랍니까? 잘못된 거죠.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건설업에 종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도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택시 사업에 손을 댑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 8장. 자, 자세히 읽어봅시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 뭐냐 하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50년, 60년, 80년 동안 때를 한 번도 안 닦다가 목욕탕에 누가 데려가서 때를 밀면은 모든 때가 다 없어져요. 이번에 과테말라 가서 그 설교하니까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방언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옥에 대한 경각심, 그렇죠, 천국에 대한 기쁨, 이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지옥 때문에 큰일 났어. 그게 무슨 얘기냐? 교통법규 때문에 운전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통법규라는 건 나를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으면 박수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거 심각해서 써올린 겁니다. 갔다 오니까.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무슨 추도 예배 된 거
좀 이따 읽어주겠지만 귀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한 그냥 인터넷이 못 듣고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귀신의 소리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귀신의 소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박용구 목사가 갔다 온 천국과 지옥, 그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어주려고 다시 얘기합니다. 접시 깨질까봐 설거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이게야. 교통법이 무서워서 운전을 안 하면 얼마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합니까? 지옥 무서워서 여러분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통법규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교통법규는 나는 보호하는 거야. 율법이라는 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율법이 참 좋은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건 밀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야? 교통 경찰관이 나를 보호해주고 형사들이 보호를 해주고 민법, 형법, 상법 있고 이 모든 게 있기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인 걸 믿으면 박수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참 법이 없으면요 방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박사 사건 만났습니다. 아침에 그때 이주석 목사님 사형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대로 살려두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1장에도 사기치는 자들도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계획적으로 남을 사기쳐가지고 그걸 멸망하게 하는 거 그게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맞아.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알면 얼마나 자유냐. 그래서 지금 아까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이라는 건 뭐 성경 구절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겁니다. 재물을 알고는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 그러면 그 시대 그 역사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이 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남이 장군 신도 섬긴다, 무슨 신도 섬긴다, 장군들이 다 신이고 무당들이 뭐 그 다음에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그 이사야서의 44장처럼 나오잖아요. 뭐라고? 다 사람들이 대장쟁이가 목수가 철공들이 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야. 숭배, 섬긴다 이게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섬기는데 다 때려부셔도 뭐예요? 죽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걸 때려부수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 만약에 신을 섬기면 신이 살았으면 제일 죽여야 될 거 아니냐 얘기야.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건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한 다음에 배가 고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고기 같은 걸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근데 제사 지내고 나온 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상을 섬겼던 게 우상이 뭐 죽은 것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갖다 소 잡고 뭐 양 잡고 잡아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드렸는데 그게 고기 덩어리가 많으니까 시장에 나서 파는 겁니다. 이걸 사 먹는 거예요. 이건 왜 저 재물을 먹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것을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알고는 먹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떠도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고 이거는 그거 자세히 읽어줄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네.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안다고 한 게 교만한 거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네가 뭘 알아 이러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야? 아시는 바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장소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 장소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에게 다니면서 그럽니다. 우리 7명의 내 스텝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자에게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땐 제일 어려움
자리에 보내는 겁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보고 좌천시켰다는 거야.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그 회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좀 이것을 살려주라 그러는 거라.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이게. I believe you. 난 너를 믿는다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초소가 난 너를 믿으니까 이 세계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시대야 내가 너를 믿어. 네가 좀 끌어가. 믿는 겁니다. 아무개 장로 내가 믿어. 믿음이라는 건 뭐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둘이 하나인 걸 믿으면 확실히 둘이 하나가 된 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실로 24번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럼 진실이라는 건 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게 진실이에요. 사랑이 없는 데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야?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뭐야?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왜냐하면 천국을 사랑하고 지옥을 참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이런 데 미혹하고 막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뜨거울수록 악한 것도 뜨거워요. 기필코 내가 넘어뜨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귀신과 마귀는 작전이. 우리는 기필코 오늘도 내쫓이고 내일도 내쫓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오늘도 내쫓이고 내일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야? 아무것도 아니며. 나도 우리 아버지의 누이를 사모님이 대덕사라고 오만산 가는데 절에 가서 등을 갖다 달아놓고 내가 큰아들이니까 가서 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돈으로 갖다가 금칠해놓고 은칠해놨다고 그냥. 누가 만드는 거야? 사람이 만들었는데 깨진 거 땜질도 하고 다 해요. 그게 신이라고 저러니.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세상은 인간을 미혹하는 신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미혹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고 철로 만들어 놓고 동으로 만들어 검칠해 놓고. 오늘 아까 텔레비 어디 보니까 무슨 뭐 부처상에서 땀이 난다 그러더구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몰렸더니 땀. 그러니까 그 전문자 그 과학자가 얘기를 하더구만. 그건 땀이 아니라 결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무슨 돌이 땀을 내요? 무생명인데 그게 그냥 속는 겁니다. 돌이 무슨 땀을 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속아서는 안 되고. 우상은 따라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분인 걸 믿어 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우상을 때려붓고 죽는다는 게 안 죽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네. 이 세상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테말라에 가도 신이 많습니다. 저 몽고에 가도 신이 많습니다. 일본에 가도 신이 많습니다. 중국에 인도네시아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아주 이름 없는 신도 있어. 저거 보니까 이름이 없는 신이래.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신이 많았었어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너무나 쉽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야? 조심하라 이게야. 믿음 있는 20대 목사가 제사 지내는 데 가서 그 음식 먹어봐요.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연약한 믿음이니까 믿음이 장사니까 나도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남의 양심과 내 양심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악이 뭔지 알고 선이 뭔지 알고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마시라.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장로들아 너희가 주관자가 되지 말고 모범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장로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건 샘플이란 말이에요. 모델이라 얘기해요. 성경에 어떤 경우냐, 나에게 모세가 모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도 모델 삼았어. 엘리사도 그러다 축복다 보니까 바울, 베드로 다 따라갔어. 가만히 보니까 나의 모델을 삼을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걸 믿어 막시라.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가 그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모델이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지금도 들어오다 그랬어요. 인천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영 목사, 장영공 목사가 자네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예. 권총훈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권총훈 목사가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보고를 안 한다면 필요 없잖아. 그랬어요. 그럼 나이가 많아서 이하영 목사는 장영훈 목사를 도우라고 내가 놨다고. 왜? 경험담이 많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울 이시대 목사도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다는데 인천 장로가 싫어져서 어떻게 인천교회는 그걸 얘기를 안 하나. 전도사도. 그러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 거다. 보고를 안 하면 위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모이라면 다 모여야지. 사탄이 뭔지 알아? 사탄이요? 하극상이 사탄이에요.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불법인 걸 믿으면 확실해.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요. 이 교회라는 것을 이거 많은 목사에게 장로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상전도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난 무슨 본배 들어가서 다 온대로 보고 다 합니다. 전화 온 거 다 체크하고 다 합니다. 그전에 그 권사님에게 김정진 권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러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83세라 이게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 일어나서 다니다가 천국 가야죠.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돌볼 수가 없다고. 서울에 딸이 시대 목사한테 댁에서 갔다 왔다래. 근데 인천 목사는 아무도 안 갔어요. 내가 아까 목사를 놓고 얘네들아 목회가 뭔지 아냐? 관심을 가져야 살리는 걸 믿어 막시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심. 무관심이라는 건 죽이는 겁니다. 관심이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전 지구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누가야? 아까 여기 반주하는 애 아까 나 상담하겠다고 사업상. 그래서 내가 참로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는 게 지혜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내가 얘기해 준다. 캐피탈을 돈을 얻어야 되냐. 그래서 이 시대 목사 캐피탈이라는 거 제1금융, 2금융, 3금융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와. 그 아이에게 절대 캐피탈이라는 게 나중에 복리로 계산되면 큰일 된다. 이걸 자세히 아비 같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거는 물어보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봤어요.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지금 인터넷에 보면 막 나오니까 그 인터넷 보고 속아는 건다. 그러면 이 목사가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찍어줘야지요. 그래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너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에 해박해야 합니다. 딴 것보다. 난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난 성경밖에 모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이 시대야 네가 만약에 제사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우상을 섬기는 데 가서 절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제사상에 가서 그걸 먹는다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리 목사님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그럼 우상은 뭐고 우상의 재물은 뭐냐.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 뭐냐 도둑질한 놈이나 망본 놈이나 장물애미나 똑같은 걸 믿으면 박수 쳐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얘기는 간단 명료합니다. 내 얘기는 굉장히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내 얘기는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쉬워요. 국민 앞에 안 남아도 다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상의 재물은 뭐고 우상은 뭐고 우상을 섬기는 집은 뭐냐. 이게 똑같은 거라 이게요. 하늘로 서오는 거나 주의 종에 성공한 거나 성전에서 서오는 거나 맹세한 거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 네가 잘못된 지식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재물인지 알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야?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재물이다, 제사 물건이다 그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걸 믿고 막시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이 자체가 알고는 먹으면 안 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고기 먹고 싶어서 난리치니까 그 당시에 제물에 드렸던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다 먹고 제물 그 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옛날에 우리 말에 어린 시절에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손방망이에다 기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다고. 그럼 제사를 풀어가지고 신문지에다 싸주걸랑. 거기에 돼지고기 한 점만 들어가도 대단하다고 그게. 그래서 떡하고 집어넣은 거 그거 얻어먹으려고 난리친단 말이야. 그 당시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 먹으려고 난리칠 때 나는 좀 안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먹은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담력을 얻고 먹으면 그네들이 죄를 지니까는 너 자신이 지식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야 먹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10장 고린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자 10장 25절부터 보겠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참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믿고 봤어요. 좋으신 하나님. 왜냐? 우리 집에서 우리 박 권사님이 딸만 많은데다 아들이 송직화 목사 지금 목포에서 있는 그 아이가 이제 서원에서 난 아들이에요. 이건 운전면허를 따니까 운전을 못하겠어요. 귀에 한 잔씩 나가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시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면허증을 따가져왔어요. 차를 운전하지 말라니까 야 집이 무너지든 간에 한번 몰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박 권사님이 그 아들 차는 안 탈 줄 알았어요. 왜? 밖에 운전하고 나가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어디든지 다니는데 편안하게 간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자동차 운전을 배워놓으면은 교통법만 지키면 자유가 있고 남보다 빨리 가는 걸 믿어 봤어. 남보다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만 알면 세상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오늘 내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얘기할게요. 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건 걸 믿으면 확실히 아버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사 지낸 물건을 사왔어 가난한 자가. 근데 음식을 차려놨어 내가 갔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제사 물건인 걸 알면은 먹지 말되 가난한 집에 고기가 먹고 싶어 사서 목사님이 왔다고 그걸 차렸는데 제사 물건이야. 그러면 양식을 하여 묻지 말고 먹으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후회할 것이요 결혼 안 해도 후회할 것이 나온 바울의 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예수 안 믿는 자가 너희 앞에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은 뭐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갖다 놨는데 이거 제사 물건 아니에요? 이런 미련한 무인격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야. 그 사람은 진짜 정성껏 해서는데 그냥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가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및 양심을 하여 먹지 말라. 쉬워요? 몰라요?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너무나 차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 깨달은 사람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야. 자, 간음하지 말라. 알고 간음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알고 도둑질에 많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알고 이 범한 사람은 많이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두 문제는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다. 왜 매년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은 자의 사진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기념할 분은 예배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뿐이다. 맞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추도 예배에 대한 게 추자가 뭐 따를 추자입니다. 슬퍼할 도자란 말이에요. 도자가 추도. 자, 근데 이제 이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결혼 예배, 약혼 예배, 한갑 예배, 진갑 예배, 예배들 다 되는 거 이름을 앞에다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걸 믿고 봤어요. 산 자기 때문에 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죽은 날,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럼 그날을 해서 어머니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 또 믿지 않았으면 그날 어떻게 우리는 저렇게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돼. 내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주일 예배나 여러분 저녁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건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단 하루도 예배 안 드린 날이 없어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없을 땐 우리 박 권사님이 또 다 주관을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저녁 예배나 아침 예배나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고 이름을 줘서 그런 것이지 그 날짜를 기억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닌 걸 믿으면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중시로. 이분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서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조화를 보내고 환을 보낸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보낸 조화가 죽은 자를 위해서 보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거는 잘된 걸 믿어야 돼. 잘된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얼굴에 살구꽃이 필 것이요 창문이 어두워질 것이요 눈이 어두워진가 합니다. 음악 소리가 안 들릴 거는 귀가 어둡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늙게 되면 그러면서 창문을 내려보니까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랬어요. 조문객이 뭡니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엄마를 잃었으면 그를 위로하러 가는 걸 믿고 맞아요. 위로하러 가는 게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꽃을 갖다 놨다 이럽니다. 그래요. 내가 마음에 지금 꽃을 우상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바쳤다.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친한 친구가. 갔어요. 비유를 잘 들으세요. 갔더니 뭡니까? 갔더니 그 아내가 말하길, 자, 목사님, 둘도 없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 죽었는데 지금 관이 들어갔는데 흙 좀 제일 먼저 떠서 집어넣으세요. 그 집어넣어야 될까요? 안 집어넣어야 될까요? 안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 믿는 겁니다. 자, 지금 내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내가 내가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가서 뭡니까? 그래,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걸 뭘로 이해하겠냐고. 참 우리 하나님 잘 믿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둘도 없는 친구니까 이번 장례식장 같이 가죠. 장지까지 알았다고. 장지 딱 가고 나니까 관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내가 같이 들고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때 거기다 제일 먼저 흙을 한 쌈 넣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 흙을 집어넣어서 죽은 시체 여러분 뭡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내가 흙 한 점 덮어준 건 죄가 아닌 걸 믿고 마세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죄 인간들이 막 죄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옥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따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더 안 믿는다는 거야.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신지들이 지금 선산에 갔다. 선산에 절해라. 절하면 안 되지요. 그럼 보세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묵념한다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저 죽음이 헛되지 말게 하시옵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쟁도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오게 하소서. 거기서 탁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걸 믿고 맞아요. 더 아름다운 거죠 그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난 처음에요. 나도 신앙관에 처음에는 그냥 답이 없었어요. 내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고 어쩌는데 전혀 나중에 어머니 예수 안 믿었죠. 지금 권사님이 됐지만은
그냥 술 한 잔씩 잡수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냐고 어쩌고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그때 괴로운 자에겐 독주를 먹이라 그랬어요. 또 뭐야? 혼인집에는 뭐야?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했어. 자주 나는 위장병. 예를 들어서 장영국 목사야, 네가 어린 게 인천에서 참 장로들하고 많은 사람 그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냐. 소옥병 나면 약간의 포도주를 먹어라. 디모데야, 어린 게 얼마나 고생 많냐. 소옥병 많지, 포도주 먹어라 그랬어. 또 그렇잖아요. 또 뭐야? 잠언 23장에 뭐야? 너희가 술은 보지도 말아라.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술 취하면 싸움이 난다. 돛대 위에 놓은 것 같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될 게 있고 약으로 먹는 게 파테도 있고 다 있다 이게야. 근데 그 당시 나는 먹으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이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한 잔씩 따라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동네 분들 다 오니까 내 동생도 얘야 가서 맥주도 사와라. 자, 믿는 분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나중에 내가 동네 노인네들 술 따랐더니 어머머 목사가 술 따라주네. 목사가 내가 아주머니 그래요. 취하지만 마시고 꼭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마음문을 열고 지금 권사님이 된 걸 믿어봤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 참 취해. 그러니까 바울은요 믿지 않는 자들 만났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거,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고 배운 자는 배운 자, 못 배운 자는 못 본 자, 그 사람들로 해서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건져내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증거해. 예수만 믿으면. 지금 이 순간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 순간까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했던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고백하면 50년 80년 살았던 거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때밀이가 밀어준 것처럼 예수께서 다 사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봐요. 예를 들어서 자 거기 갔단 말이야. 근데 자 이걸 꽃을 주면서 꽃 한 송이 놓으셔 이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내 남편이 죽었으니 거기 뭐야 무덤에다가 흙한 섭 좀 던져주시오. 난 예수 믿어서 안 돼. 그러면 내 친구 안에는 누가 전도해요? 그래 알았어요. 내가 해주죠. 흙을 내가 한 2-3 넣어줄게요. 차라리 분봉까지 만들어줄게. 절은 안 하지만. 그러면서 아주머니 이 사람이 갈랐으면 두 길래 있는데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간다면 믿음의 덕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구원하는 역사가. 내 말이 이해가 간 사람만 박수 치세요. 자, 내가 외국 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외국 가 있어서 꼭 뭡니까?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뭘 보내요? 송회장 이초성 목사에서 조화가 갑니다. 그는 죽은 자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위로하러 보내는 걸 믿고 벌써 살아있는 자 위로하러 보내는 겁니다. 조문을 간다는 거는 죽은 자를 조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딱 입이 끝난 겁니다. 살아있는 그 집 아들, 딸, 남편, 아내 위로하러 가는 걸 믿고 박사 위로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죠.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합니다. 이건 자세히 13서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회에 대해서 노마서부터 이시대 목사부 강의해 준다라더만 강의 설교 들으면 잘 읽어요. 집에서 읽어봐도 자세히 나왔어요. 이렇게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도 알고 먹으면 안 된다 이게야. 그렇죠? 모르고 먹는 건 뭐야? 감사함으로 먹는데 어떻게 죄가 되냐 이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에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오순절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락커펠러가 돈을 벌었죠. 스탠다드 오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돈을 딱 제일 먼저 모 교단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돈 안 받는다는 겁니다. 침례교에서 찾아와서 그 돈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쓴 걸 믿으면은 박사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 이 성경은요 너무나 멋있어요. 난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억압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거기 가서 절하지 말라 이게요. 조문을 가되 누굴 위로하러 가요? 산자를. 그 다음에 제사 지낸 거 알고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던 걸 친정에다 시댁에 갔는데 음식한 걸 만들었어. 그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럼 먹어야죠. 그런데
제사상에 올라간 걸 알고 먹지 말랬지. 음식 다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거기서 먹는데 말이야, 나 이거 안 먹어. 그건 누구 먹으려고 한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 먹으려고 한 거니까 같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박수 치면서 깨달았으면 그게 힘차게 치셔야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이분도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인 것 같아요. 다원주의, 이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구원은 한 군데로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걸 믿어봐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목사들이 잘못된 거죠. 이게 뭐냐, 사회적 신앙관이에요. 이론과 논리적인 신앙관이에요. 체험의 신앙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타협의 대상이지만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게. 다원주의, 이거 안 됩니다. 사회적 신앙관이에요. 이거 안 돼. 이거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가지가. 이제 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냐고요? 예. 그래서 뭐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시고, 지옥 가는 건 왜 지옥 가지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보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다고 읽은 사람아 박사 아시는 바가 됐어요. 하나님이 안다 이게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왜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게 예비됐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준 것은 우리를 하여 값없이 예비하여 놓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걸 믿으면 박사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저 미련하는 것 같으냐고. 저기 무슨 박사까지 받았다면 저 모양이야. 저기 대통령이라서 저기 국회의원 회장이라고 저기 말이야 도대체 저렇게 배웠다는 게 저렇게 미련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리 많이 듣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해요.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남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그 판단과 무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걸 믿고 마치라.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내 안에 주님인데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요.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야? 나를 예수를 나타내리라. 20절부터 다시 한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정자와 난자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 기억하 정자와 난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게 여호와의 일에 다 준비됐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주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딱 광고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열면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과 만물과 사람까지 다 너를 위하여 준비해놨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네가 찾아 쓰라고 얘기한 걸 믿고 박사야. 네가 찾아 쓰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나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올 수 없다고 자꾸 그럽니다. 몇 번씩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너에게 말 잘하는데 형이 준비되어 있잖아. 아론이 준비되어 있잖아. 꼭 준비된 얘기를 합니다. 네 누이가 준비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아론과 미디암에 돕게 되고 그 밑에 뭐예요? 눈이라는 사람, 여섯 비서실장으로 눈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자기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믿고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야 갈 때를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가다 보니까는 그만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그만 아내를 뺏겨버리네.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야?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알긴 잘하네. 로마서 8장 28절을.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근데 그만 아내를 뺏기는 것 같은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꿈에 탁 나타나 건드리지 말아라. 선자의 아내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갔더니 뭐예요? 나중에 그 왕의 꿈에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사는데 나를 죽일라 그러니까 네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꿈으로 범죄하지 않아. 네가 가르쳤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소와 양을 줘가지고 씨앗을 공급받아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걸 믿으면 박사 사업이 시작되더란 말이에요. 응? 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자기 형이 준비되어 있고 자기 누이가 준비되어 있고 자기 아내를 잡아가는 것 같으니 그 사람을 통하여 양과 소떼가 더 준비돼가지고 거기 땅덩어리까지 받는다고요. 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데 그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 여호와 일에 자기 외갓댁이 준비되어 있는 걸 믿고 봤어요. 외갓집 라반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일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라반 집에 가서 훈련소가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인생의 훈련소, 먹고 잘 수 있는 거 거기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더니 거기서 아내 둘을 얻고 돌아온 걸 믿으면 박수. 아내 둘을 또 얻어서 돌아와요. 거부가 돼서 돌아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거기서 뭐예요? 인격 모독을 받고 노임 착취를 당하면서 난리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뭐야? 전혀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데 뭐야? 이게 하루는 꿈을 꾸놨더니 뭐예요? 얼룩얼룩 하는 양이 말이야. 교미를 하는데 자식이 얼룩얼룩하게 나오는 거야. 신양이 얼룩에 나와. 그래야지 그대로 꿈대로 하나님의 지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양떼 소떼가 뭐예요? 염소떼가 뭐예요? 얼룩얼룩하게 나와요. 자기 외삼촌한테 그런다고. 그럼 앞으로 내 노임을 안 줘줬는데 이 양떼가 얼룩냥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마 돌연변이는 천에 하나나 나와 그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더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네가 핍박을 받으면 상해 어때 많다는 걸 너희가 깨달아라. 나반보다도 더 큰 축복이 예배됐었던 걸 믿으면 박수로 더 큰 축복이 예배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순종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고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냐? 그 당시에 왕 옆에 있는 경호실장의 아내예요. 이게 경호실장이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 여자가 그 참 준수한 히브리 청년을 하룻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오면 말이에요, 여긴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 세상에는 너도 나도 잔다를 거예요. 왜? 그 여자가 말 한마디 하면 장관자리도 하나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잠언에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취한 자는 용서가 없다가 그 남편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남의 아내를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나중에 그거 뭐예요? 그 집도 예비된 거예요. 누가? 보디발에 자기 형들은 꿈을 꿨다고 우물에 갖다 집어넣는데 우물도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겁니다. 왜? 우물 속에 들어가니까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깨달은 걸 믿어 박사.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서 왜 하필 그 들판에 어떤 우물 속에 집어있는데 거기에 장사꾼이 지나갈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야? 여호와 일에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인신매매단이라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인신매매단이 아니라 요셉을 건져주러 온 사람인 걸 믿으면 박사. 요셉을 건져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시험이라는 훈련도 겪지 않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저 경복궁 안에 뜰 안에 있는 옥에 들어간 겁니다. 왕궁 뜰 안에 있는 옥, 정치범들이 들어오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때 거기서 떡간장 술간장을 만나가지고 여호와 일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서실장들을 만나봐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꿈풀이 잘해가지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바로를 만나는데 그 범죄자 죄인이 순간 국무총리가 된 걸 믿으면 박사. 순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복인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끊임없죠. 뭐 성경 전체적으로 엘리야를 위하여 사렙다 과부가 준비되고 베드로를 위하여 뭡니까? 다윗 아래는 과부가 준비되어 있고 바울을 위하여 자주상사 그렇죠. 그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준비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뭐야? 헤롯의 청지기에 비서실장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돼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돈을 대면서 복음을 준 거는 다 프리페어링 갓, 그야말로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말은 모릅니다. 교회 담임 목사 말에도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복을 달라 그러니 하나님 복을 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 얘기를 해야지. 살아있는 증인 이치송 얘기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일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을 가면 내가 누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 지내지 않고 집에서 내쫓기고 난리가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고 일본을 딱 가라 그랬더니 일본을 가는데 그날 밤에 나이가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시대 목사도 같이 갔고 송말금 교수도 같이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가방 가져왔지만 나는 옷 한 벌만 입고 갔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게 예비됐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예비됐다는 겁니다. 예비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가 89년도인가 90년도가 이렇게 오래된 얘기예요. 딱 가서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렸어요. 내가 누굴 사랑해요? 누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안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딱 갔는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김장길, 지금 이거 들을 거예요. 일본도 지금 우리 메시지 다 들으니까 김장길이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 아이가 여기 잠깐 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양미자 권사네 가지고 권사 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벤츠 500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 다음에 방은 하룻밤에 600만 원짜리 느오따니 호텔, 프레지던트 룸이라는 거 대통령들이 쓰는 방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117만 원짜리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청바지, 내 양복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예비됐다는 거죠. 이건 지금 모두가, 김장길 목사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양미자 권사도 일본에 살아있습니다. 박온유 집에서 장명옥 권사와 더불어 처음으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그 음식도 이 시대도 가서 먹었어요, 같이요. 그러면 그러네 거기서 그건 안 먹는다 그랬어요. 나는 비빔밥을 해서 같이 먹겠다. 눈물바다가 된 사건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600만 원짜리 방에 가서 잡니까? 아무리 돈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난 못 잡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당시에 벤츠 600을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500인가 그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일본말을 잘하는 김장길 목사, 일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준비되어 있겠어요? 그건 일본 같아요. 그건 미국을 가요. 미국 가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김지욱 박사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핵융합으로 유명한 세계 지금 떠들썩하는 그분이에요. 아니 그분 부부가 나를 도운 거예요. 근데 그분 부부가 나를 도와가지고 저 뉴욕에 도착해서부터 그 워싱턴까지 가서 그 집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게 다 내 돈 1원도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준비됐다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부자가 나를 위하여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그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 집회를 하는데 주성현 장로, 그 다음에 올림픽 가등에 있는 이은주, 이번에 애틀란타에 와서 내가 임명장 줬습니다. 이번에 애틀란타에서 또 장로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다들 안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내 동생 정미가 따라왔었어요. 지금 신학교에 있죠. 그 집에 내 동생. 너무나 아주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주의 영끌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걔네들이 링컨 컨티넨탈 차가 소피아라는 사람이 준비돼가지고 내 동생들까지 이 시대도 따라갔었어요. 호텔이다 먹을 거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난 다 준비돼 있던 걸 믿으면 박수야. 다 준비가 됐었다. LA 가니까 이경원 집사, 한미석이라고 그 회장입니다. 그 아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또 텍사스의 황금석이라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 내가 증거할 건 이거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요 준비된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그럼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나는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하고 진실된 자가, 진실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난 누굴 도와주든 간에 누굴 기도하든 간에 안수하든 간에 귀신을 쫓든 간에 난 그 사람이 보든지 모르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난 진실로 합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를 내가 찍어서 내가 침방울이 튀고 내 말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비디오가 잡아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왜? 납치시킨다고 내가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내가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나를 왜 준비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제다. 이건 뭐 장로를 비롯하여 뭐 이진성 목사, 이장춘 목사, 거다 다 했는데, 최영대 장로 이번에 내가 장로로 피택 장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분이 뭐야? 금덩어리 3개를 내놨다 그랬지요. 초연 전도사 하나, 은택 전도사 하나, 나도 하나. 나 안 가져왔어요. 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얘기한 걸 믿고 맞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야. 나는 그것을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주고 왔어요. 그게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냥 무슨 금반지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놀래가지고 거기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교배수라고 5만 불을 내놔요. 그 나중에 내가 이번에 만났는데 또 5만 불을 내놔요. 그래서 내가 5만 불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 최 장로, 이 돈을 왜 현찰과 금덩어리로 안 줘? 그랬더니 금덩어리나 현찰 주면 목사님은 남을 주니까는 내가 체크 수표를 줘야만이 갔다가 땅끝에 주던 다음에 통장에다 집어넣어서 찾아 쓰기 때문에 수표를 줍니다 이래요. 참나 그래서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저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이거 옷 입고 있는 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발부터 타이 넥타이부터 내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도 내가 샀습니까? 나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비해 놓은 겁니다. 왜? 성도들이 너도 사준다 나도 사준다. 이제 외국 다닐 때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한 1kg 되는 거 듣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이제는. 근데 이게 아주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거기서 그걸 다 이루는데 이제 과테말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딱 5만 불을 그때 받아가지고 멕시코 집회를 딱 떠나는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5만 불을 받은 것을 누구 하냐면 은택이고 초연이하고 나밖에 몰라요.
내 방에 들어와서 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서 받아가서 축복기도를 하고 돈을 줬단 말이야. 이제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왜? 숲이니까. 근데 멕시코에 딱 도착하니까 뭐라 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주성 목사 납치할 테니까 5만 불 내놓으라는 거야. 5만 불을 본 사람은 나하고 은택이하고 초연이하고 최장로밖에 없어요. 최장로 아내하고. 근데 벌써 입이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라 마귀도 봤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나보고 내놓으라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마귀를 너무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이 높이 뜨면 높이 뜰수록 전체 세계를 다 커버하고 보는 것처럼요, 이 하늘과 이 하늘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게 악한 마귀, 악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협박한 거 아니에요. 5만 불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랬더니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과테말라 갔더니 뭐예요? 거기는 게리라와 더불어 30년을 싸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빈한 국가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초소기가 그걸 갔는데, 그 과테말라 시와 그 옆에 인디안촌에 들어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과테말라 시에서 목사들이 50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집회를 축구장을 빌려놓고 하기로 했는데, 집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쌈박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햇셀에는 목사가 있어요. 36살이에요. 내가 참론 내 아들 같은 나이인데 참 고맙다 이놈아. 아들 삼고 왔는데 자기가 딱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모든 자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야 돼. 모든 자가 떠나더라도 네가 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좀 모든 거야. 박수를 치려면 지금 하려 말아요. 이 친구가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난 안 떠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주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여리고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자가 있을 거라고 계속 부르짖었답니다. 근데 3일 전에, 집회 3일 전입니다. 내가 집회 하루 전에 도착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내가 오기 이틀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했는데, 모든 목사들이 다 떠난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며 시장인 자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호텔비와 음식비와 경호원과 차량을 다 대주겠다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느헤미야는 4,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를 위하여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준비됐다가 그가 가는 비자 발굴과 기술진과 모든 건축 자재 다 병사까지 도와준 걸 믿으면 벌써 병사까지 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놀라운 얘기가 났습니다. 공항서부터 내리니까는 귀빈 대우러면서 의전팀들이 나와서 나를 특별히 정치인들 빠져나간 글로 모셔나가서 다 기념차를 다 했어요. 그렇다고 호텔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프레지던트 룸에 준비된 겁니다. 대통령들이나 자는 그 나라에 유일하게 큰 호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호텔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봐, 이현숙이 나구나 이리 와 액돌. 난 이런 방에 안 잔다. 내가 여기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난 복음을 전하러 왔지. 그랬더니 그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오면 우리 난리 납니다. 호의호시 걸어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거했는데 왜 이런 호텔을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모든 목사들이 다 고만두다 할 때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나를 의지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게 준비되느니라 했더니 대통령의 아들이 의전을 다하여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의 방도 최고의 방으로 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옵시다. 우리 그 호텔비만 까져도 10,000불이 넘는 겁니다. 호텔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근데 대통령의 아들이 거기 시장인데 나이가 40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켜서 내 방은 대통령들이 와서 쓰는 방. 은택이, 초연이, 또 이현숙이, 액돌, 나오나 뭐 각마다 개개인마다 방을 두 사람씩 방을 하나씩 쓰는데 우리가 가면은 방을 다 장관급이 쓸 수 있는 거, 거실까지 있는 거 다 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납치당할까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무장 경호원들까지 다 덤비고 차량이 준비되고 최고의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준비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를 할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구원하신 너의 구세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여러분들이 위기가 올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서 납치당할까봐 30년 동안 게리바라보로 싸워서 피폐한 나라가 된 겁니다. 사방팔방에 총을 든 사람들이 가보니까 가도 차가 지나가도 총 들고 게리라가 나타나서 돈 있는 거 내놔라, 돈 안 주면 죽이는 거예요. 막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꿈을 꿔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준비됐고 방송국 사장이 준비돼가지고 나를 도운 걸 믿어봐. 방송국 사장이 준비돼서 도왔어요.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들어서 도우신 하나님. 누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낸다고 아까 읽은 사람마다 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어떤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와 돈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봐야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네요. 지금까지 28년 세월을 난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난. 그처럼 난 일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길 딱 가니까요. 그 다음에 인디안촌을 갔어요. 인디안의 족장 마리아노 목사예요. 인디안이 900만 명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누구나에게 인정을 받아요. 족장 말 한마디에, 추장 말 한마디에 온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장사를. 그리고 세계적인 사도 이초성 목사가 왔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로 영접하자고 길을 다 통제하고 온 족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기, 그 나라 국기, 그 족장 껴들고 말도 말아요. 차를 다 세워놓고 행진을 하는 거야. 가면서 축복을 터뜨리며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인디안들이 예복을 입고 따라오면서 그 기념잔치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최대의 영접을 받은 사건이 이번에 거기 있었어요. 각 나라 대통령이 오늘 해주는 방법이래요. 그게 전혀 진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교인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나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하는 추장을 들어서 족장을 들어서 대통령의 아들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있어요. 그날의 두 번째 재벌 집에 가서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건 지방 도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멕시코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가 지금 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모두가 다 시험을 받는 건 재물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시험에 들고 욕심이 잉태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이 이르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그날의 두 번째 재벌인데도
이 미국의 무기를 갖다가 수입해서 그것을 마약 멕시코의 마약단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남미 전체 신문에 나가서 미국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미국으로 데려갈 나라입니다. 후안이에요.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특사를 보내다시피 해가지고 멕시코에 있을 때 살려달라 그랬어요. 내가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그러나 그가 뭐예요? 나를 도와서 집회를 한 번 했어요. 자기 비용을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에 2번이나 가서 있었어요. 그 말 타고 달리던 그 집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300만 평 안에다가 경복궁처럼 지나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이런 보여줬습니다. 그게 참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냐? 옥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멕시코에서 사람이 왔을 때 그때부터 기도했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거길 딱 갔어요. 얼마나 그 집에 기도를 했겠어요. 그의 변호사들, 그의 어머니, 그의 자녀들 다 왔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딨냐 그랬더니 군부대 특수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그가 그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나라의 집회의 문을 열고 그 나라의 대통령 아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내가 그 대통령 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가 곧 머지않아 나올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여시더라.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난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왜? 나한테 아버지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또 구속이 된 겁니다. 대통령까지 꿈을 꿨던 사람인데 참 나한테 잘했어요. 우리 일행한테 1년 넘도록 그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내가 아는 길이 있어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다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안 만나는 거예요. 참 이거 내가 누가 이걸 알을까?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 기도를 받고 파티를 열고 그래서 내가 참 아들처럼 가르친다. 근데 그렇게 따라요. 걔 나중에 방으로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 조용히. 내가 난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이국 멀리 여기 와서 이 나라에 처음에 집회할 때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그 후안이라는 자가 나를 다 도와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입고 했었다.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름을 정확히 알래. 정확히 알아주니까 특별한 죄인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있다는 거야. 군부대 옥에 있는데 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빠빠 통화권을 놓고 통화해 막 우는 거야. 살려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알아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의지 않고 옥에서 하나님만을 찾았더니 그는 미국으로 끌려가면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내놓으란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에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고 안 주는 거는 대통령 선을 냈어요. 그거 내렸어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 백성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야. 내 백성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건 내 백성인데 내가 나중에 사면 복권시켜서도 일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옥에 있는 자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아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왜요? 예비된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상상할 수 없는 나를 한국 땅에서 그 험한 곳에 보낼 때 최고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한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형당하고 죽을 것 살리는 역사를 열었다는 것을 나는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문에 밝힌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너의 구세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대. 여호와 일에 준비된 수양이 준비됐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인도에 준비되어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에 준비되어 있어요. 미국에 준비되어 있어요. 남미에다 통역관들이 준비되어 있던 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내가 기른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로, 인도로, 남미로, 소비에트 연방으로 다 파송을 해놔서 그를 길렀다가 나를 위하여 쓰게 하는,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난 바보가 아니에요. 무식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서도 타협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는 물 위에도 걸어가는 걸 믿어 보세요. 물 위에로 걸어갑니다. 우리나라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메가더를 들어서 도와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 옥에 들어있는 후안이라는 그 나라의 두 번째 재벌이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른다고 가진 걸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두드려 맞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두드려 맞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은행이 준비한 데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준비한 데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급은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리인 걸 믿으면 박수야. 진급은 준비되어 있는 자리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다 일어나. 예수로 너희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안 고독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가사롭구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체육관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 놓은 걸 믿으면 박수로 이 체육관 눈을 뜨세요. 귀가 열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믿으면 박수.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만물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됐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21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만물은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지위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는 걸 믿으면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게. 이번 영상이 다음 주에는 보여줄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방송국 사장, 국장 저렇게 참 추장들, 대통령 전혀 날이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자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는 마리오라는 목사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거기는 인디안촌인데 거기서는 범죄한자들을요 그 나라의 국법부의 족장법이에요. 족장법, 추장법. 범죄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몽둥이로 후드럽게 죽여서 몽석으로 뚫뚫 말아서 사람들 앞에 불사질러 죽여요. 그렇게 했더니 그 고을엔 교도소를 없애버린 걸 믿으면 박수야. 교도소를 없애버렸어요. 교도소를. 야, 무섭대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축복만 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겐 저주가 온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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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예비됐다는 것이 종의 간절한 하나님이여 뜻이었었고 또한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과 야곱의 간증, 요셉의 간증, 베드로와 바울의 간증, 예수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게 예비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 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따라가게 하시옵고, 이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을 다 진동을 식사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예비된 천사와 천군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북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라여 남북이 협력의 구도, 대화의 천원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만만 사랑을 알게 하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여 예비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메시지 접하는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예비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일에 준비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집이 예비되고 직장이 예비되고 사업이 예비되고 배필이 예비됐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셔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한 걸 다 이룰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단 산하의 남종과 여종과 장로와 권사와 집사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했어. 전국과 전 세계 나가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을 진동을 식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나 전 지구촌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들이 전애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 접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39명이 목숨을 걸고 도와서 일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된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300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직장이 없습니까? 배필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거할 처소가 없습니까? 신명기 6장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노력지 않은 거, 네가 꾸미지 않고 아름다운 집에 보아가 있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 네가 파지 않은 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여 예비됐다고 구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나는 많은 사람이 나보고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무식하다 그랬어요. 내가 무식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미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쉬운데요. 이번에도 내가 거기 가서 10계명을 가르쳤어요. 인디안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며 막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눈을 뜨니까 대통령의 아들 문제겠어요. 이번 10월달 또 집회해달라고 거기 또 갑니다. 대통령궁에서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만찬을 베풀겠다고 난리예요. 내가 언제 그걸 해달라랍니까? 나는 가나에 갔을 때도 대통령궁에서 추정할 때 안 갔어요. 2시간 갔다 왔다가 집회를 못할까 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가져야 봐. 하나님 중심.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어머니 회갑 때도 나는 그냥 떠나간 거예요. 인천의 반석구에 집회를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내 생일도 몰라요. 내 아들들의 생일도 몰라요. 입학식도 몰라요. 난 그걸. 누가 보건 미련한 자 같으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지시, 나에게 지시할 때는 어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안 해줄까 봐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자신을 살펴보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한 복을 내린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옥에 들어갔더라도 여러분, 새로운 출세의 가도의 길이 열린 걸 믿으면 박수, 출세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고 내 삶 28년을 보니까 다 그랬어요. 내가 KGB 옥에 끌려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 종교 재판 받을 때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다가 길을 잃을 때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거고,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은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내 간증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면 전복하게 돼 있어요. 전동차가 레일에 받으면 전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쉽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온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걸 믿으면 박수, 애통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너무 쉽잖아. 아니 근데 이걸 왜 못합니까? 이걸 왜 못해? 난 누구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러면 난 아주 자유롭겠어요. 이번에도 거기서 애틀란테 와서도 내가 말해, 거기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내가 언제 뭐 자기네들이 해달라는 겁니다. 모여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사랑에는 오해가 없는 걸 믿고, 맞아,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사랑은 뭐냐?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거꾸로도 매달리만이 왕권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올림픽 공원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됐던 거 아닙니까? 메인시다인데 이것도 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거야. 여기서도 이거 뭐 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준 걸 믿으면 박수, 아름답게 꾸며줬다 이게 이거.
이게 여러분의 돈이 꾸민 게 아닙니다. KBS에서 꾸며준 걸 믿으면 박사 KBS에서 꾸며준 거예요. 이제 세계 제일 가는 교회와 교단 사무실도 질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구의 진리가 없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교통법 무서워서 자동차 못 배우냐 이게야. 씨를 뿌리라 이게야. 그럼 거둘 때가 있어요. 100%입니다 이거는.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원한 천국 가서 왕권까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은 지옥인 걸 믿으면 박사 다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해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천하의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를 의심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속에 있는 걸 믿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자. 주께서 전진해 본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소냐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피 따르며 누가 당한 소냐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피 따르며 누가 당한 소냐 주님의 군대. 성령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령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예루살렘 교단 크게 울려 예루살렘 교단. 나팔 소리 예루살렘 교단 울려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땅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부처 들고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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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셨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인디안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춤을 추며 박수치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송하면 지금 악기가 떠나갈 걸 볼 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람, 여러분, 망고씨 속에는 망고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씨 속에는 포도나무가 보이잖아요. 땅에 심어야만이 그것이 포도나무가 나오고 망고나무가 나오고 감나무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촌에서 이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가짜 목사예요. 춤을 추며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송을 하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왜? 해발 3,000m예요. 백두산이 2,600이에요. 더 높은데 호흡이 장애가 옵니다. 거기서 춤을 추며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고. 설교도 안 했어요. 그때 모든 자들이 거기서 춤을 추며 찬송할 때 악기가 떠나간다고 귀신들이 소동하며 손이 꼬부라진 자가 막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가 대소동이란 걸 위대한 두 손 들어가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걸 위대한 벌써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위대한 두 손을 들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루살렘 교단 산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체하다. 그러면 기적을 맛보는 걸 믿으면 박수라.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기적을요.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내 형제들과 내 부모와도 타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그리고 이시대 목사와 여기 함께 찬송하는 거 이 비디오 꼭 잡아서 틀을 만들어 녹음도 해. 나는 애틀란타에서 가서 놀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찬송하는 이걸 애들이 편집을 했나 봐요. 여러분 사서 꼭 들으세요. 지교회다. 그 테이프가 여기서 파나본데 돈 1,000원씩 파나봐요. 공짜 주면 가치를 몰라서 1,000원씩. 거기서 차를 타는데 거기서 이 가자 하면서 내 노래가 막 나와요. 거기 집사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테이프가 40리길 400리길 4시간 10시간을 틀으면서 가면 운전하며 피곤한 걸 모르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세요. 피곤한 걸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 이 시대 목사와 함께 찬송하는 거 꼭 테이프를 만들어요. 전 세계에 뿌려야겠어요. 여러분 찬송도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는 걸 귀신들도 먼저 하는 걸 너무 박사 귀신들도 먼저 한다는 걸 가는데 거기 가서 애틀란타 사람들이 우리 전도단 회원들이요 차를 탔는데 내 찬송이 막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던 게 나도 가면서 몇 시간 가도 덩실덩실 나도 궁둥이가 덩실거려. 그네들의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찬송을 틀어나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도 찬송을 듣고 차를 타고 갈 때도 들어보세요. 세상 노래 자꾸 듣지 말고 세상 꺼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둠의 주관자들 주위에 떠났었어요. 꼭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줘요. 그래서 큰 역사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의 다 준비해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자비로 꺼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한 손에 부귀가 있고 한 손에 장수가 있다 그랬사오니 이제 종이 두 손을 들었사오니 전국과 전 세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예비됐다는 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예비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도 예비됐다는 걸 전애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고